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면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만난 곳에는 늘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은 인간관계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가? 창세기 2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마 요사이 같으면은 그 엄마가 자기 갓난 아기를 안고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 이게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서로 느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나중에 아주 심각하게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여자 때문에, 또 그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이 앞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벌레 같은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모든 원망, 불평, 탓을 다 그리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장 23절과 3장 12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변질되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왜 늘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이렇게 난무하게 있느냐? 이거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오염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수많은 부작용들, 이 모든 부작용들은 죄로 인한 부작용들입니다. 이 부작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사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렇게만 행동하면은 모든 율법 다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만 행동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다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은 인간관계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요사이 신문에 보면은 특별히 어쨌든 택배 노조가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대요. 막 거기에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거 가만히 듣다 보면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정반대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에스더서 6장은 인간 역사에 벌어지는 반전을 기록하는,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반전을 기록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에 오염된 엉망진창이 같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6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만의 교만입니다.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하만의 굴욕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첫 번째, 하만의 교만, 1절에서 9절 말씀. 첫 번째 질문, 아하수에로 왕이 말단 신하인 모르드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왕이 역대 일기를 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이 왕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를 불러다가 역사책 한번 읽어봐라. 듣고 있다가 잠이 스르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읽는데 잠이 오기는커녕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은 왕이 언제까지 읽었냐면 밤을 꼬박 세웠어요. 새벽까지 이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역사책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책을 잘못 선택했다. 역사책을 선택하지 말고 성경을 읽었으면 금방 잠이 왔을 텐데 역사책을 읽어서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녘에 이런 사건 기록을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읽다 새벽녘에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왕에게 고발했다. 왕은 이 사건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사건을 듣고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급을 베푼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신하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신하에게 어떻게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왕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 되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잖아요. 왕이 자기 생명을 구원한 신하에게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왕은 즉시 모르드게에게 큰 상급을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잊혀졌던 역사 기록이 모르드게를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날 밤에 책을 읽을 생각도 없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새벽까지 읽었는데 새벽녘에 그 하나 읽은 문구가 이게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를 전면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모르드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고 내가 모르드게라면은, 내가 왕 앞에 이 음모의 계획을 왕에 고발해가지고 왕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런 보상도 안 하고 입을 싹 닫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왕이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에 이 사건을 발견하다니, 만약에 모르드게가 상급을 다 받았다면, 그때 다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겠죠. 그렇구나, 넘어가자. 그런데 상급을 못 받았다니까, 그럴 수가 있냐? 이때에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적금을 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서 즉각 응답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또 때로는 굉장히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보상도 없고 어떤 이렇게 대우도 없냐,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복리로 적금을 타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모르드게 사건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할 때 하만은 어떤 계획으로 왕을 찾아왔습니까? 그날 밤에, 1절에서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하만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역대 일기를 읽고 있던 그날 밤에 하만의 집에서도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혼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왕궁을 나섰습니다. 왕을 위한 잔치에, 왕후가 왕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나만 초청을 받았으니 이 제국에서 나만큼의 존귀함을 받은 이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막 기분이 막 하늘을 날아갈 듯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잔치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서 왕궁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꿈쩍도 않고 앉아 있으니까 온 천하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왕까지 이렇게 나를 총애하는데, 아니 저 모르드게가 나를 번쩍만척하다니 기분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하만은 집에 와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모든 신하들보다 더 높인 일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대궐문에서 모르드게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상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집에서 있었던 회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으면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다음날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소서. 그러면 다시 모르드게를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왕후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가면은 그 다음 잔치 마치고 나올 때 모르드게 볼 일도 없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것 없이 당장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바로 그냥 나무를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날이 밝자마자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 아침에 왕과 하만이 왕궁에서 만났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긴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한시라도 빨리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신하를 찾았습니다. 하만은 한시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왕궁에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만남이죠. 이른 새벽에 둘이가 만났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만났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만은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까? 왕은 이른 아침에 왕궁을 찾은 하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마침 하만이 있습니다 하니까 들어오라 해라. 딱 그 시점에 딱 맞게 만난 거죠.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왕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만약에 왕이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뭐 하만에게 이렇게 묻지도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냥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래야 하만이 객관적으로 대답할 거 아닙니까? 이름 밝히면 이미 이제 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만에게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질문을 받은 하만의 머리는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답변이 달라지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래서 머리를 다 굴렸습니다. 굴려보니까 어제는 왕이 베푼 잔치에, 왕후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 혼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했고 왕이 나를 막 존귀하게 기분 좋게 했으니까 아마 왕이 잔치를 베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마도 내게 상을 베풀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만은 머리를 막 굴려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 외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나라에 누가 있겠느냐?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나다. 하만은 왕이 베풀 상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최고의 영광을 제안했습니다. 8절 9절은 하만이 왕에게 제안한 상급의 내용입니다. 왕의 의복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제일 높은 신하가 그 말의 꽃비를 잡고 그의 영광을 온 성중에 널리 알리소서. 하만의 마음은 교만한 착각 속에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8절 9절 내용을 보면은 하만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영광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관직도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권력과 재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의 자리 외에는
하만의 마음에 충족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감히 올라갈 수 없으니까 왕과 버금가는 그런 영광을 온 성에 공포하게 하소서. 내가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만이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까? 만약에 하만이 왕의 생각을 알았다면 어떤 제안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는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베풀겠다는 왕의 생각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만은 타락한 인간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때 원하는 것, 남에게 대우할 때 원하는 것.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왕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의 교만입니다. 두 번째, 하만의 굴욕. 첫 번째 질문, 왕은 하만의 제안대로 누구를 높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왕은 하만의 제안을 100% 수용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왕복을 입혀서 왕의 말에 태워서 가장 높은 신하가 말의 꽃비를 잡고 온 성중에 다니면서 그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고 알려라. 여기까지는 하만의 기분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역시 왕은 나의 제안을 100% 수용했다. 이제 온 천하에서 왕에게 버금가는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하늘에서 내리치는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하만, 네가 말꽃비를 잡고 성중에 다니면서 그렇게 반포하라. 내가 말한 것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하라.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만은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새벽같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하늘같이 높여야 한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받을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을 모르드게가 받다니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에게 자기 손으로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만의 자존심이 하늘 꼭대기에서 진흙탕으로 내리쳐박히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만이 번뇌하며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받은 영광은 그의 신분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에 다니면서 막 칭찬을 한들 모르드게는 그게 큰 변화가 없어요. 일순간 영광을 누렸지만은 순간적으로 영광을 누리긴 했습니다. 그것도 하만이 말꽃비를 잡았으니까 기분은 좋았겠죠. 말을 타고 하만 탁 내려다보면서 기분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관직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재산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간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드게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고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입 밖에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입 밖에도 뻥긋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한 굴욕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당한 이 굴욕이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앞으로 당할 굴욕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새카매졌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때는 머리가 탁 돌려가지고 나밖에 누가 있겠냐고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앞이 캄캄하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흔히 말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도망치듯이 자기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만이 당한 일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하만에게 어떤 경고를 하였습니까? 하만의 집에서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1차 회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1차 회의 때는 하만이 받은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나 혼자 갔다 왔다.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 야, 이래서 막 그냥 이렇게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까지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잔치에 가라. 이렇게까지 1차 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차 회의 때는 하만이 받은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이야기했습니다. 2차 회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 당한 굴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결코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 모르드게를 이기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 했고, 모르드게를 이기기 위해서 나무를 50규빗의 나무를 자기 마당에 세워놨는데 이제는 모르드게를 이길 수가 없다. 모르드게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러질 것이다. 이것이 2차 회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하만은 또다시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하만은 이끌려갔습니다. 지금은 잔치에 갈 기분이 아니에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도 못 세우고 그냥 다시 끌려서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은 에스더가 만들어 놓은 도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인은 하나님이다.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역사책에서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 왕을 만나러 왕궁에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의 사건을 구슬로 꿰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위선적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시편 9편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만이 지금 여기 그대로 빠진 거예요. 자기 웅덩이에 자기 함정에 자기가 세운 나무에 그대로 빠진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막 올려놨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고 자기는 그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모르드게의 말꼬비를 잡고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나무를 세워놨는데 결국은 자기가 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고 이게 다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르드게의 사건을 이렇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이게. 그런데 가장 기묘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그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두고 본다면 미리 상급을 받은 것이 좋았습니까? 안 받은 것이 좋았습니까? 그때는 너무 섭섭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랬는데 그때 안 받은 것이 이렇게 복이 될 줄이야. 이렇게 복이 될 줄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고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